부처님께서 출가를 해서 번뇌망상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제 그 성을 넘어서 출가를 하시죠. 출가를 해서 머리 깎고 입고 있는 그 비단 옷을 사냥꾼과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불교가 이제 한쪽으로는 좀 미얀마, 라오스, 태국 이쪽으로 가는 것을 남방불교로 하고 또 이쪽에 이제 중국, 한국, 일본으로 넘어온 것을 동북쪽 이제 불교로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넘어간 것은 이제 우리가 우리로 봐서는 이제 소승이라는데 그렇지 않고 부처님께서 하셨던 그 근본불교 그리고 관법을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고 계시고 이쪽에 동부 쪽으로 동부아 쪽으로 넘어온 불교는 대승불교라고 해서 중국을 시작을 해서 이제 처음 시기에는 아마 부처님 관법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간에 오면서 이제 송나라 때 오면서 대선사가 그 무자화두, 화두를 통해서 참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머리 깎고 사냥꾼과 옷을 바꿔 입었죠. 바꿔 입었으니까 부처님 당시에는 낙발 무의라고 그랬어요. 낙발 머리를 떨어뜨리고 옷을 바꿔 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중국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삭발염이라고 해요. 머리를 깎고 그 다음에 삭발염이 이 옷을 갖다가 물들였다. 다른 사람 옷이 아니고 우리 옷을 가지고 물들여 입었다 해서 삭발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왕자의 몸을 벗어나서 그 아름답고 하나도 어려움이 없는 그런 생활 속에서 나오셔가지고 무엇을 보고 제일 처음에 느꼈습니까? 무슨 우리가 인생에 도움이 되려면 무엇인가 하나 고비가 있어야 되죠. 고비가 하나 있어야만이 우리 티끌이 넘어지든지 아니면 어려움이 있든지 무엇인가가 있어야 이 생각이 바뀌지 어려움이 없으면 생각이 절로 안 바뀝니다. 근데 이 왕자가 바깥으로 좀 나가봤을 때 뭘 보고 느꼈습니까? 네? 좀 크게 한번 해보세요. 스님 잘 모르니까. 앞에 도솔레이상, 비랑강생상, 문유관상, 유성출가상 다 배우셨죠? 그 유성출가를 할 때 생로병사 우리가 생로병사로 요즘 텔레비에 생로병사의 비밀 그래가지고 나오죠.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그냥 이제 지금 스쳐 지나가는데 자꾸 생로병사 스쳐 지나가는데 왕자로서는 굉장히 큰 충격이에요. 너무너무 화려한 옷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생활 속에서 살다가 어느 날 가보니까 어떤 분은 죽어서 나가고 어떤 분은 너무 병들어가 기운이 없어가지고 막 처절하게 있는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보살님들 지금 너무 행복하게 사니까 잘 모르죠. 한 번씩 요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1층에 있는 어르신들 다르고 2층에 있는 어르신들 다르고 3층에 있는 어르신 달라요. 거의다가 1층에는 거의 내일 모레 이제 돌아가실 노인들이에요. 근데 2층 노인 조금 덜하고 3층 노인 더 좀 건강해요. 그러하신 것을 봤을 때 나도 역시 저 길을 간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슬프겠느냐. 우리 옆에 멀쩡하던 친구가 어느 날 암이 되더니 어느 날 죽었다 하더라. 가보니까 아이고 지고 하더니 제 뽕다리 요만한 걸 갖고 나왔어요. 우리가 이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되겠느냐. 어느 날 나도 이 지구상에 한점의 점으로 있다가 갈 것인데 내가 이렇게 오늘 행복하다고 그대로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 왕자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반왕이 너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우리 후계자를 불러줘야 되는데 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봄이면 봄대로 여름이면 여름대로 가을이면 가을대로
별대로, 겨울이면 겨울대로 막 전차도 지어주고 막 별걸 다 해줬잖아요. 그런데도 이 왕자는 거기에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것이 처음에 어디로 찾아가느냐, 인도 당시에 수행주의와 오행주의가 있었습니다. 수행주의는 명상을 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내가 다 얻는다, 가만히 앉아서. 그런 명상 수행주의자를 찾아갔는데, 또 그 다음에 고행주의를 찾아가봤어요. 고행주의를 찾아갔더니 이 욕심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막 홀딱 벗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오로지 그냥 이 욕심을 애매해서 고달프게해서 그러면 하늘에 태어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무엇인가 오는 것 같더니 그것도 아니고, 우리 여러분 기도를 해보죠.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때는 뭔가 얻는 것 같잖아요. 한 100일 기도라든가 100일 참선만 해봐도 무엇인가 가까이 와 있어요. 가까이 와 있어요. 와 있는데 돌아가 보면 그 분위기가 아닌 집에서, 아닌 다른 사회에서 돌아가 보면 또 아닌 거예요. 어느 날 아들이 애매기면 성질을 팍 부린단 말이에요. 그게 도대체, 그러면 영원해야 되는데 왜 영원하지 않고 잠깐은 누구나 다 깨달아요. 잠깐은. 깨달음이라는 것을 멀리서 찾을 생각을 하시지 마십시오. 우리 잠깐은 깨달아요. 아이 보다가는 내가 깨달아 있고, 어리석은 자보다가는 내가 깨달아 있고, 절집이 안 나린 사람보다는 내가 내 마음속을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지를 않아요. 똑똑똑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스님이 뭐라 그러셔요? 관세음보살을 이어서 해라, 이어서. 밥을 먹든 죽을 먹든 누웠든 자든 앉았든 계속 해라 그러시죠.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명상의 수행주의에 가서도 이거는 아니다. 이건 아니다. 명상의 수행주의자가 누가 유명했느냐 하면은 그때 알라라 까라마라는 사람이 유명하게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 무소유처라 해가지고 알아차림 수행을 하는데, 이제 이게 뭐냐 하면은 그 부처님의 처음 수행할 때에 지관상원이라 해서, 지는 사마타, 삼배에 들어야 되는 것이고, 관은 비파사나, 우리는 아직 비파사나라 그러죠. 비파사나를 동시에 동적인 마음과 정적인 마음을 동시에 이루어져서 자기의 알아차림과 집중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그 비파사나는 뭐냐면, 이 우리 숨을 한번 쉬어보십시오. 앉아서 들이쉬면 일어나, 내쉬면 사라지. 들이쉬면 일어나, 내쉬면 사라지. 들이쉬면 일어나, 내쉬면 사라지. 들이쉬면 일어나, 내쉬면 사라지. 일어남 사라지. 일어남 사라지. 일어남 사라지. 그것도 어느 정도 하다가 보면 거기에 만연되면 일어남 사라지면 저절로 하고 어떤 놈이 들어옵니까? 망상이라는 놈이 싹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이제 나 자신을 갖다가 또 망상 쪽으로 번뇌를 막 돌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 수정 수행법은 알아차림 수행을 할 때에 인식 대상에 강력하게 집중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 인식 대상이 의식에서 소멸하면서 이 의식이 일시적으로 끊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선을 하다 보면 그런 현상이 있죠. 아무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없는데 그것을 무소유차, 있는 곳이 없다 해서 무소유차라는 적정차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 해보시니까 3개월 만에 통달을 해버렸어요. 해버렸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 같더니 또 밖에 들어와서 다른 생활을 한다거나 해보니까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제 오타카라
바꿨다라는 스승을 또 만났습니다. 또 만나서 이제 가봤더니 요거는 비상비비상처라 한 단계 높은 겁니다. 이걸 이제 알아차림을 일어났다 사라지, 일어남 사라지, 일어남 사라짐 하다가 어느 날 그 일어남 사라짐도 함께 평행선을 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잠자는 것도 아닌데 또 깨어난 것도 아닌데 편안한, 여러분 참선을 해보셨습니까? 참선을 해보시면 그런 경지가 옵니다. 이 몸이 누워있지는 않았는데 앉아가 있으면서 일어남 사라짐이, 우리 화두를 들어도 마찬가지, 이먹고 하는데 이먹고도 안 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망상 부리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도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해봤는데 강력하게 내가 이 이먹고라는 것을 강력하게 부딪혀서 사마띠가 뭐냐, 삼매죠. 삼매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야 이제 도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거기 잠깐 또 지나가면 또 아니고 또 잠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상비비상처 이것도 아니구나. 그런데 어느 정도 경지에 가니까 이게 참 좋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공부를 안 하면 그게 안 옵니다. 공부를 조금 해야 그 맛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배화주의를 또 만납니다. 배화주의라는 철학자를, 그러니까 인간이 굉장히 옛날부터 발전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철학에 대해서. 그래서 배화주의를 만났는데 범천, 태양, 달, 물, 불 이런 걸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말하자면 모든 신을 섬기는 그런 배화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가야에 내란자라 근처에 고행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고행을 해서 하늘에 나는 것도 아니고 육체를 괴롭혀서 최극한 상의 이제 경지에 이른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원론이죠. 이원론. 그러면 육체를 괴롭혀서 천상에 나타나는데 육체를 안 괴롭히고 우리가 편안한 상태는 그럼 그런 경지에 못 오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부처님께서 이루신 이 법은 돈이 많은 사람이 편안한 자리에 있거나 어려운 사람이 돈이 없거나 괴롭히거나 괴롭히지 않거나 잠을 잘 때거나 잠을 자지 않을 때거나 걸어 다닐 때거나 내가 앉아서 한 생각을 할 때 동일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가서 이원론적인 이 방법은 해탈에 필요가 없구나 또 뿌리쳤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면 이거는 아니다 저건 아니다 이렇게 뿌리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환경에 선지식이 몇 선지식을 측면했죠? 네, 53 선지식을 측면했잖아요. 이 사람에게 가서는 이것을 배울 수 있고 저 사람에게 가서는 저것을 배울 수 있고 또 저 사람에게 가서는 저것을 배울 수 있었는데 그러나 이거 한 가지만의 방법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내란자 강물에 들어가서 이제 목욕을 합니다. 목욕을 하고 난다발라에게 우유죽을 얻어먹는데 우유죽을 얻어먹으니까 주변에 그 선지식이었던 스승이 있죠. 저 사람은 사입이다. 수임자가 말이지 개를 안 지키고 우유죽을 먹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많이 이제 비난을 받았죠. 그때 생로병사의 그 괴로움에서 해탈하는 길을 내가 좀 더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보리수나무를 이제 발견을 합니다. 그 보리수나무를 발견을 해서 그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내가 정각을 이루지 않으면 여기에서 일어나지 않겠다. 단식도 여러 차례를 했고 또 이제 동물에서나 묘지에서나 평생 선정 수행을 아주 오래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이제 어느 날 당신이 이제 경지가 이것이구나 했는데 이걸 누구에게 말을 해주냐고 보살님들 제가 말씀을 해준다고 알겠습니까? 주지스님이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직도 못 가져가셨잖아요. 응? 스님들이 많은 백고자
며칠 고민을 하셨어요? 응? 고민 며칠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거 안 나오셨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응.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환경을 설하실 때까지 3, 7일을 고민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서 알아들을 수 있으려나? 뭐라고 하겠노? 그런데 도를 다 알으시고 가장 먼저 당신이 생각해 보시는 것이 뭐냐? 우리 인생살이가 전생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현생은 있습니까? 내생이 있겠습니까? 내생. 이렇게 확신이 없어가지고 아직도 불자가 아니네요. 오늘 전부 처음 오셨어요? 응? 확신이 있어야죠. 전생을 알려면 지금 하는 것을 봐라. 내생 하는 것을 알려면 지금 하는 것을 봐라 그랬어요. 그런데 전생, 현생, 내생, 내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아파서 죽고 또 태어나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을 가만히 앉아서 당신이 이렇게 관을 했습니다. 관을 해봤어요. 그게 뭐냐? 12인연법을 관할했습니다. 무명, 행, 식. 제가 언제 여기 와서 산토끼 부른 적 있죠? 산토끼 배우는 거 사람 없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언제 와서 산토끼를 가르쳐 드렸는데 그 산토끼가 12인연을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명, 행, 식, 명세, 유기,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입니다. 네, 그 내용을 아시는 분은 칠판이 있으면 이 기록하시는 분은 기록 한번 해보십시오. 자, 무명 1번 무명 그러면 내기가 어려우면 산토끼를 먼저 불러보죠. 자, 산토끼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내용, 거기 적어놓고 하죠. 그래야 그 가사를 아니까. 무명, 행, 식, 명세, 연습장에 하나 적어보십시오. 무명, 1번 무명, 2번 행, 3번 식, 그 다음에 4번 명세, 5번 유기, 그 다음에 촉, 수, 애, 취, 유, 셈, 12 노사입니다. 노사. 다 됐습니까? 다시 1번 무명, 그 다음에 행, 식, 명세, 유기, 촉, 수, 애, 취, 유, 셈, 노사. 다 적으셨죠? 다 적으셨죠? 이것이 우리가 3세 인과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무명행까지가 전생입니다. 전생의 과를 이야기하면서 현생에 바로 인을 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잘못되었을 때 이 생에서만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전생부터 조금의 인연이 있었는데 이 생에 와서 부모의 업을 덮쳐가지고 잘못된 것이에요. 자, 무명행까지 전생의 원인과 현생의 인이 겹쳐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명행, 그 다음 식은 이 생입니다. 식, 명세, 유기, 촉, 수, 애, 취, 유까지. 거기 현생이에요, 현생. 그 다음에 생노사가, 유생노사가 내생입니다, 내생. 그러니까 거기 세 사람이들 앉아 있습니다. 거기가 세 사람이들 앉아 있는데, 자, 먼저 산토끼를 한번 배우죠. 산토끼 노래 다 아시죠? 우리 20대는 잘 모르는데 한번 배우겠습니다. 우리 춥기도 하고, 자, 한번 산토끼 한번 불러. 시작.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충깡충 예, 그만하십시오. 산토끼 힘이 없어가지고 깡충은 그래 불짝불짝 좀 못해가지고 지약을 먹었는지 깡충 용기가 없어요. 우리 불사들 항상 확신이 없습니다.
자, 손뼉을 치면서 시작. 산토끼 토끼가 저기를 가느냐 깡충깡충 치면서 거리를 가느냐. 2절은 12인연법 하겠습니다. 시작. 무명행식 정세 유기독수대지 유생노사 시리연기입니다. 거기에 2절이 있습니다. 2절이 뭐냐면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한다.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 요것만 산토끼만 완전히 알아버리면 우리는 인생이 다 부처님 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모른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다. 내가 남편인데 욕을 했기 때문에 욕이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남편인데 욕을 한마디 하면 몇 개가 돌아온다 그랬죠? 2개가 돌아와요. 내가 그 다음 몇 개에 3개를 해. 그럼 저쪽에는 6개가 돌아와. 내가 6개를 해. 저쪽 12개가 돌아와. 왔다 갔다 그 다음 뭐예요? 살림살이 다 부셔. 맞죠? 그 다음에 어떻게? 살림살이 다 부스다 안 돼가지고 둘이 갈라져. 니는 어디로 나는 나대로.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내려놔버리고 내 마음을 없애버리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것이 일어난다. 그게 연기법이에요. 무명행식 명색 유기 촉수 애치 요생노사 이것이 12연기법인데 그것은 이제 무명부터 한다면 무명이 너무 어리석었어. 무명이 탐진치잖아요. 너무 어리석어서 행동을 했어. 행동은 뭘 했어요? 남자가 만났어요. 그래서 뭘 만들었어? 식을 만들었어. 식은 아른아리면서 희미한 무엇인가를 만들었어. 식. 그 다음 뭐예요? 만들어 놓으니까 안에 명색이 생겼어요. 명색은 뭐냐 하면은 아직까지 눈, 귀, 코, 혀는 안 만들어졌어요. 뱃속에서. 뭔가 희미한 게 만들어졌어. 그걸 명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육입은 눈, 귀, 코, 혀, 몸 생겼어요. 안에서 생겼단 말이에요. 생겨가지고 명색, 육입. 그 다음에 태어났어. 태어났는데 자꾸 안으려고 그래. 안 안아주면 안 돼. 애기가 안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촉 부딪히고 싶어. 그러니까 엄마도 어떻게? 나는 받으려고 해. 아이가 내가 가지고 싶어 해. 집착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촉수. 그 다음에 어떻게 가지려고 하니까 사랑을 해. 그 다음에 취하려고 해. 내가 가져가지. 촉수에 취. 그 다음에 취하려고 가지니까 뭐예요? 거기서 또 한 가지가 생겼는데 중간에 하나 생겼는데 취가 뭐냐면은 그 중간에 또 여자, 남자가 또 만났어요. 가지려고 하니까 또 하나 생겼어. 완전히 네가 가지고 싶어. 거기서 뭐예요? 유가 생겼어. 또 하나 인생이 또 생기는 겁니다. 또 하나 생기니까 생노사가 생기는 거예요. 태어나고 늙고 힘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생, 현생, 미래까지 다 설명해 주시는 것이 그런데 내가 지금 대강 설명했습니다. 그건 노건정법상의 스님이 아마 설명을 하시리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12연기법만 시간이 내가 들여다보면 우리 인생은 그 속에 다 있어요. 내가 짓지 않는 것을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야 하는 프로그램 보셨습니까? 어머니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아이가 행동이 달라졌어요. 어머니가 내가 잘한다고 했는 것이 집착을 하고 그 아이가 혼자 해야 되는데도 갖다 주고 해주고 넣어주고 언제까지 합니까? 그 아이는 3살 때부터 생각이 달라지는데 엄마가 모르지 입도 벌려라 넣어줄게.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내 주변에 어떤 분이 17살 돼서 지금
짊어지고 오죠. 근데 가져가실 때는 잔뜩 짊어지고 가잖아요. 잔뜩 가져갈 때는 너무 기분 좋게. 거기는 돈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렇다면 우리는 부처님 수행 방법은 생로병사를 보았을 때 12인연법으로 연기법을 알으셔서 하셨는데 우리는 어떤 수행을 해야 되겠는가? 우리는 어떤 수행을 해야 되겠는가? 수행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살님들은 기도하시는 분 기도를 하시죠? 기도를 하시는데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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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을 하는데 입으로는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합니다. 어떤 열심히 하면서 생각은 어디 있어요? 딴 데 있죠. 그렇게 하면 관세음보살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일단 여기 법당에 왔을 때 관세음보살이라는 4-5글자가 확실하게 내 의지로 들어와야 됩니다. 과연 몇 번 하시겠습니까? 5번도 못해요. 5번 하다가는 막 앞에 빙 돌아가지고 오늘 부산도 가고 서울도 가고 볼도 봐야 되고 계모임도 오후에 가야 되는데 스님 연불 소리가 내 귀로 들어오면 그런 기도 잘못된 거예요. 물론 스님 따라할 때도 있지만 스님 연불 소리가 내 귀에 확실히 들어와가지고 자꾸 아르마리가 생겨가지고 스님 저 글씨도 빠졌는데 저 자꾸 하고 계시네 하고 생각한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집중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스님의 본문 소리, 스님의 기도 소리가 내 귀로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는 확실한 기도를 해야 된다. 관세음보 5글자를 하려면 바쁩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심지어 얼마나 잊어버려요. 관세까지는 기억을 해요. 그 다음에 음보살은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 관세, 관세. 음보살은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 벌써 저 부엌에 가가지고 파설고 무설고 하는 게 관세, 음보살, 관세, 음보살, 관세. 옆에 사람이 지장보살을 하든 경을 읽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집중이 되면. 집중이 딱 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수행이 잘 됐다.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하니 그러죠. 우리는 뭐라 그래? 마음이 약해서 못 찾았네 이러잖아. 그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뭐 마음이 약해서 마음을 쫙 내려놔니까 붕붕붕 전부 떠가 있어. 학생들도 떠가 있고 어머니도 떠가 있고 내려놓으라 내렸으니 벌써 내려놨습니다. 얘기하면 그래요. 벌써 내려놨는데 안 되는데요. 말같이 금방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을 한 입 갖다 주고 얻어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만 많은 사람 다 깨닫게 되고 좋을 텐데. 그렇게 해서 연불하는 사람은 연불하는 사람.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부처님 초기에는 위파사나를 했습니다. 자, 일어나 사라져. 일어나 사라져. 일어나 사라져. 일어나. 그것도 한 몇 번 해보세요. 실증나요, 실증나. 요즘에는 얼마나 우리 불자들이 너무 지구력이 없어요. 한 절에 오래 다니는 신도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럽니다. 시장불교 다니더라. 시장불교. 요절 다니면 좀 좋을라나 저절 다니면 좀 좋을라나 여기 다니면 스님이 잘해줄라나 저기 다니면 스님이 잘해줄라나 이런 거 살피고 다니는데 언제 수행을 안 했어요? 자기 수행을 못해요. 아무리 못한 스님이라도 한 군데 오래오래 다니다가 보면 그 스님이 진짜를 가져갈 수 있어야 돼요. 그 스님이 진짜를 가져갈 수 있어요. 그 치료만 보고 그러니까 옛날 큰 스님들은 어땠습니까? 별 이야기도 아닌 것을 와가 질문한다 싶으면 단방에 욕을 세례해버리죠. 육두문자. 왜? 지저분한 생각은 확 한꺼번에 다 없어져라 하고 욕을 갖다 확 던져. 그러면 아이고 뜨거라 싶어가지고는 가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 집중적으로 꾸준하게 목숨을 걸고 해야 됩니다. 어제 어떤 제가 잠시 불교 방송을 이렇게 봤더니 어떤 같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 운전기사인데 건강경을 공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스님이 질문을 하시더군요. 부인하고는 의가 좋았느냐고 그러니까 말도 마십시오. 부인이 입만 띄면 말이 어긋나가지고 안 맞다는데 그러니까 다툼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말만 하면 안 좋은 소리만 하고 이렇게 의사에 안 맞는 소리 하니까 싸웠는데 어느 날 건강경을 다 배우고 나를 완전히 딱 비워 내는 존재는 딱 없어졌다 하고 비워버리니까 부인의 그 입장과 부인의 말이 들어오더라고요.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왜 맨날 저런 소리 할까? 왜 맨날 쟤는 안 될까? 왜 맨날 저런 사고밖에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다 없애버리고 저 사람은 왜 저런 생각을 할까? 하고 들여다봤더니 상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를 놓아버리기 시작을 했답니다. 놓아버리기 시작을 하고 그때부터 그 부인하고 대화가 됐다. 그래서 저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도 항상 나는 오늘 공부하러 가는 날이다 생각을 하고 여시야모니 시부제사위고 기수 고도원 여대비고 1250인구 이시세존식시 자의집을 하면서 다니면 악삼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내리노라 하는 것인데 내가 그걸 못하면 어떡하나 싶어서 타는 사람 내리는 사람 다 무죄보시. 우리 무죄의 7가지 보시가 있죠. 재물이 아닌 보시. 여러분 보시를 해야 하면 나는 돈이 없어요 스님. 내가 뭐 가지고 보시를 하라고요. 7가지 무죄보시가 있습니다. 첫째, 무엇을 하는 보시? 눈으로 하는 보시. 눈으로 안녕하세요. 예, 내려가십시오. 어떤 분이 어제 안에 그러더구만. 풀빵을 사러 가는데 이거 하나 더 주면 안 됩니까? 하니까 하나 더 가려면 돈 더 줘야죠. 얼마입니까? 거기 써놨잖아요. 그런 말투 보다가 만약에 하나 더 주십시오. 하나 더 줄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사면요. 얼마나 아름답고 그럼 좀 더 사겠죠. 얼마입니까? 거기에 비싼 거 쳐놨다고 하는 소리 보다가는 참 사게 줍니다. 라든가 말을 우리가 조금 바꿔버리면 아름답고 남이 들을 줄 알고 향기가 나는 말이 나오는데 그냥 무턱대놓고 툭툭 던지는 말. 눈으로 하는 보시, 아까 얘기했듯이 얼굴로 하는 보시. 얼굴로 알겠죠? 응? 얼굴로 하는 보시, 그 다음 입으로 하는 보시, 그 다음에 몸으로 하는 보시, 그 다음 마음으로 하는 보시, 그 다음에 우리가 양보, 자리 보시. 버스를 탔을 때 연세 드신 분이나 또는 장애인이나 그런 분들을 보시, 자리 양보를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옛날에 쑥밥 보시라는 게 있었습니다. 소금 장사나 숯 장사나 이런 분들이 오면 잘 데가 없어서 쑥밥 해주는 그런 보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죄보시를 하면서 자기가 다닌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씩 절에 가면 내가 오늘 봉사할 것이 없을까? 안 하는 시간이 오후에 일을 나가면 오전에 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절마당을 쓸어놓고 가야 되겠다. 또 어디 가면 방송이 절에 어지러 놓으면 내가 얹어놓고 가야 되겠구나. 내가 스님 받은 걸 조금 도와줄 수 없을까? 자꾸 이렇게 남의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하게 되고 그래서 조금 의심이 나면 스님께 여쭤보고 이렇게 해서 그 금강경 감독에 대회를 나갔는데 1등을 했어요. 1등을 해서 1000만 원을 하는 상을 받았어요. 그것을 그 배웠는 스님에게 그대로 내가 원래 없었던 것인데 내가 가질 것이 뭐가 있냐고 스님께 보시를 하고 그랬다는 소리.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주 제가 법문을 참 살아있는 법문을 듣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듯이 우리가 육선일 지환이요 무종신지우다. 하루하루의 근심거리는 우리가 잘 해결을 해요. 오늘 배고프면 살 사다 밥 할 줄 알고 오늘 추우면 옷 얼른 가서 옷은 살 줄 알면서 무종신지우라. 우리가 이 몸이 마칠 때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갈 것인가의 고민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맨날 욕심이나 먹고 맨날 거덕거리고 이렇게 쫓아다니다가 내 인생 내를 어디서 찾을 것이냐. 내가 만약에 어느 날 치매나 걸리고 정신이 없는데 그때 내가 이 보방사를 찾는들 찾을 줄 알겠나? 법문을 들은들 알 수가 있겠는가? 무엇으로 내 살림살이를 만들 것인가? 지금 이때 내 살림살이를 착 다져놔야 돼. 다져놔야 돼. 그러니까 안에다가 딱딱하게 굳혀놔야 돼. 내가 살살 치매 걸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치매 걸릴 때 부려먹게. 누구를 보더라도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어떤 의사가 그러대요. 누구나 다 치매가 올 수 있다. 그런데 그 치매가 안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어떻게? 어차피 온다면 이쁜 치매를 만들어라. 이쁜 치매는 지금 만들어야 돼. 지금 수행을 열심히 해놓으면 그저 만난 사람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 치매는 걸려도 그 사람은 부처가 아니고 뭡니까? 부처가 아니고 뭐냐고요. 우리로 인하여 그분의 입을 통해서 부처님의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충만한 것을 우리가 느낀다. 그 안에 있는 노인들이 전부 관세음보살, 저 사람은 관세음보살이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이름을 관세음보살 오시오, 관세음보살 옹양 드시오 이런다. 그러도록 내 의식과 내 생각이 꽉 뺏기도록. 어떤 스님이 연구를 아주 많이 했는데 그 서울에 가면 도남동에 보현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한 10년 전에 스님이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가면은 연불을 조금 남아미탑을 한 10번 하고는 목탁을 칩니다. 탁탁탁탁 하고는 남아미탑을 또 탁탁탁. 언제는 돌아가실 때 의식이 다 끊어지고 공양하는 것도 벌써 한 열흘을 끊어졌다 하는. 그러니까 숨이 거뒀다는 소리랑 똑같아. 몸도 다 뻗어지고 했는데 목탁 소리 나는 거예요. 목탁만 탁탁탁탁 치는 거예요. 돌아가시는데 이 뼈가 전부 사리로 변했어요. 오색으로 다 변했는데 꼭 나무 그 오래돼가지고 가지가 이렇게 썩은 거랑 빠져버리고 뼈만 남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파란색, 보랏빛색, 빨간색. 나는 뼈가 그렇게 오색 찬란하게 되는 거 처음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여기에 풀 아니라 닭이 알을 품듯이 너무 세게 품어도 안 되고 너무 가깝게 품어도 안 되고 살살 조심조심 다 품어 있으셔야 그 온기와 거기에는 참고 어렵고 이런 것을 힘든 걸 다 저리 여묘포서하며 고양이가 쥐를 찾는 듯이에요. 고양이 쥐를 잡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쥐가 어디로 가는가 생각을 해가지고 한 번만 놓치면 안 되죠. 관세음보살 하다가 놓쳐버리면 안 돼. 탁 잡으려고 생각을 한 그 집중을 해야 된다. 오로지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성이 날 때도 관세음보살. 화가 여기까지 치밀려가지고 요서 관세음보살 해버리니까 요서 다 끝나버려. 요걸 안 나온다니. 요걸 하려고 나오다가도 요서 다 끝나버려. 관세음보살. 우리는 어때? 요걸 실컷 해놓고 끝에서 관세음보살. 자기 위로하는 관세음보살. 욕하지 말라고 했는 관세음보살인데. 그죠? 아들이 애를 먹이니까 이런 자식. 이놈까지도 나오면 안 되죠. 여기서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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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끝에는 모든 생각과 모든 번뇌는 다 없어지고 관세음마저도 다 내 의식에서 없어지는 그날. 우리는 부처님의 별빛 바라본 것을 아시겠죠? 여기 사식하는 어떻게 배가 고플 때 우리가 반찬 맛있는 거 먹겠다 뭐 생각납니까? 오로지 그냥 살밥 한 그릇 밥 한 그릇 먹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 생각 하나로 해야 된다. 하나로.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춥고 배고파야 공부가 된다고 했어. 배부르면 안 돼. 배부르면 자고 싶지. 그러나 돈 있으면 뭐해? 놀러 다녀야 되지. 돈 있으면 돈 쓰러 다녀야 되지.
돈이 많이 있으면 보시를 하십시오. 스님 얼마나 열심히 일하십니까? 열심히 일하시는 사람에게 보시를 해야 돼요. 우리 보살님들은 지나가는 그 거지에게는 아주 대자비를 베푸는 척하고 1,000원씩 잘 줘요. 응? 잘 주는데 절에 와서 보시할 때는 어떻게 1,000원짜리 나놓고 모든 걸 다 빌어요. 아들 취직하는 것도 해주고 결혼하는 것도 해주고 내 딸이 아픈 것도 고쳐주고 뭐도 고쳐주고. 네. 왜 거지인데는 아무 무상고시 하더니 절에 가면 그렇게 바라는 게 맞냐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지나가는 사람에게 보시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보다는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보시라.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는 정진하는 사람에게 보시라. 왜? 스님에게 보시면 그 스님이 또 나눠주는 법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실 가면 줄일 때 밥을 생각하는 것처럼 해라. 그 다음에 여가를 사수하라. 목마를 때 물이 먹고 싶다. 물 한 모금만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목마를 때 물을 생각하는 것처럼 해라. 그 다음에 여아 음모하라. 아이가 어머니를 생각하는 것처럼. 오로지 어머니밖에 없잖아요. 꼬마이 아들이. 그 어머니를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공부를 해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는 닭이 알을 품듯 하라. 닭이 알을 품듯 하라. 둘째, 고양이가 쥐 잡듯 하라. 고양이가 쥐 잡듯 하라. 세 번째, 줄일 때 밥 먹는 생각이 일어나듯 하라. 줄일 때 밥 먹는 생각이 일어나듯 하라. 줄일 때 밥 먹는 생각이 일어나듯 하라. 여갈사수, 목이 마를 때 물을 생각하듯 하라. 목이 마를 때 물이 생각하듯 하라. 아이가 어머니를 생각하듯 하라. 아이가 어머니를 생각하듯 하라. 다섯 가지죠? 외우셨습니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닭이 알을 품듯 하라. 그 다음 두 번째, 고양이 쥐 생각하듯 하라. 또 세 번째, 네? 잊어버렸어요? 줄일 때, 배고플 때 말이에요. 배고플 때 밥 생각하듯 하라. 그 다음에 물이 먹고 싶을 때, 목마를 때 물을 생각하듯 하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아이가 너미를 생각하듯 하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닭이 알을 품듯 하라. 두 번째, 고양이가 쥐를 잡듯 하라. 세 번째, 밥을 생각하듯 하라. 그러니까 배고플 때 밥을 생각하듯 하라. 그 다음 네 번째, 물을 마시듯 하라. 다섯 번째, 아이가 의미를 생각하듯 하라. 예, 그 정도의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간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세 가지 중에 이 공부에는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내 신심을 일으켜야 돼요. 초심은 아무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발심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더더욱 재발심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무너지는 재발심, 무너지는 재발심. 재발심을 일으켜야 돼요. 그게 바로 대신심을 일으켜야 된다. 대신심. 어금니를 깍 깨물고 대신심을 일으켜야 돼요. 그래야만 이 추운 곳에서 와서 내가 여기에 고란하며 여며 보사하며 내가 배고플 때 밥 생각하듯이 내가 관세음보살을 내가 하리라. 목표를 하나 세우고 내가 물을 먹고 싶을 때 물 마시는 내가 생각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대신심을 내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분지. 분한 마음을 먹어야 돼. 내가 이 생에 이 몸을 거치지 못하면 내 생에 내가 쥐새끼가 될란지 고양이가 될란지 모르는데 내가 맨날 이렇게 처박히 돌아가는 노름 속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텔레비나 보고
자고 저녁에 들어가면 연습공이나 보고 그렇게 자야 되겠느냐 이 말. 텔레비로 하루 종일 지내고 말이지. 이렇게 해야 되겠네. 분발심을 일으켜야 된다. 분발심을 일으켜.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의정을 일으켜. 의심을 일으켜.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느냐? 부처님께서 이야기했듯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요양원에 가면은 그 유명하던 사람도 이빨 빠져버리고 몽환 보니까 아무런 생각도 못하고 아무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는 못해요. 왜 그렇게 하는가? 나도 저렇게 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때는 생각 하나만은 살아있어야 돼요. 생각 하나만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생각 하나만을 살아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행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했던 공부,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는 뭐랍니까? 이 영단에 대고 남아미탑을 10번만 하면 어디 갈 수 있다? 어느 스님이 그랬어요. 하도 하기 싫어가지고 아이고 남아미탑을 10번만 하면 갈 수 있다는데 남아미탑을 10번 하기 싫다. 빨리 10번 해버렸어. 그래서 죽어가지고 너는 살았을 때 너무 게을러가지고 저는 빨리 저 지옥에 빨리 넣어버려라. 그러니까 스님이 반발을 했어. 염라대왕님 내가 할 말이 있다고. 왜 그러냐 했더니 아니 스님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미타불 10번만 하면 극락세계 갈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스님들도 다 거짓말이고 그 경전이 다 거짓말 아닙니까? 예. 너 진짜 10번 했냐? 그러니까 진짜 10번 했다. 10번 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아미타불 제아방 착득심도 절망망 염도영무 무령청 왜? 용문상방 작은강이로구나. 네. 아미타불 제아방 나무 아미타불이 어디 있는 곳 착득심도 절망망 저렇게 내가 간절한 마음이 없는 데까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아미타불을 내가 부른다면 염도영무무령청 생각이 이르러서 그 생각이 끊어질 때까지 아미타불 부처님을 내가 만약에 부른다면 육문상방 작은강이로구나. 눈, 귀, 코, 혀, 입 생각해서 작은 빛을 이룰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나눠주지 않습니다. 항상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만 해드리고 끝낼까요? 제가 여기서 옛날에 한번 했는가 모르겠는데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죠. 어떤 우리 스님들이 계시가 좀 죄송한데 이제 어떤 신도가 와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옛날에 할머니가 기도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우리 딸 시집 좀 보내달라고 규수였어요. 요즘에도 딸아들이 결혼만 하는 사람 많죠? 딸 결혼식만 했으면 좋겠다고 딸을 데리고 와서 떡하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스님 우리 딸을 위해서 100일 기도를 올려주세요 하고는 기도를 하는데 스님이 딱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스님이 그때부터 망상을 끼기 시작을 관세음보살 관세음세도 아이고 저 소녀는 내 거다 저 소녀는 내 거다 관세음보살이 아니고 스님 망상이 끼어버렸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100일쯤 다 돼가는데 원래 이제 적당히 요 뒤로 돌아가게 돼 있잖아요. 스님이 기도를 다 끝나고는 옆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기도 다 끝나고 할머니가 엎어서 부처님 내일 모레가 100일이 다 끝났는데 어째서 우리 교수는 아직도 이렇게 그 혼인 적이 없습니까? 이러니까 뒤에 스님이 서 있다가 스님 방에다가 3일만 재우면 되느니라 이러니까 한 시간 분에 또 일어나보니까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 아이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스님 아이고 내가 기도를 하다가 기도 열심히 했는데 아까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으니 어떤 부처님이 그러시는데
재우면 된다는데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러니까 선생님 자기가 얘기했는데 모르겠어요. 아 그럼 걱정이 없다고 내 방에 재우면 되지 이라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하는 말이 아이고 그래도 그렇지 교수인데 어떻게 비구스님 방에다 그래 재울 수 있단 말이오. 아 그럼 좋은 수가 있다. 저 장롱에다가 요 도감사 들어올 때 요 장롱 있대요. 이렇게 요렇게 문 한쪽 딱 여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 넣어가지고 우리 집에 가서 넣어놓을 테니까 스님이 지고 오세요. 지고 와서 3일 재우고 그 다음에 우리 집에다 재워주면 되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따라가서 장을 하나 사가지고는 그 안에 딱 집어넣었어. 이 스님이 이제 짊어지고 오는 거예요. 짊어지고 오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백일기도 성신 내가 했는 기라. 산등성을 넘어오면서 중지장을 받느냐 장진종을 받느냐 하면서 둥실둥실 숨을 추면서 안에 꿈틀꿈틀 해도 막 기분이 좋은 기라 막. 그래가지고 산을 꼬불꼬불 올라가가지고 쭉 이어가서 있는데 그때 마침 임금님이 저걸 하다 그 사냥을 하다 나오신 거예요. 밑에서 부하들 다. 원래 산을 올라가려면 길이 한 번에 저기로 올라가는 게 뱅글뱅글 돌잖아요.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니까 한쪽 깃들이 보이다가 안 보이다 보이다 안 보이다 이렇거든. 이상하게 아까 딱 보니까 어떤 스님이 뭘 짊어지고 가던데 한참 올라와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봐라 이상한 스님이 아까 무슨 장롱을 짊어지고 가는 것 같은데 그 장롱을 갖다 줘야 될 것 같다. 한번 찾아봐라. 그래가지고 스님은 저 위에 올라가는데 밑에서 말발굽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말이 더 빠르잖아요. 짊어지는 스님보다. 그래가지고 중진장을 받느냐 장진종을 하다가 아이고 이거 만났다면 큰일 나겠어. 요즘 같으면 뭡니까 그게? 인신매매라. 인신매매. 그래가지고 얼른 저 장을 갖다가 나무에 숨기고 장이 숨어버렸어. 숨어버리니까 마침 그 임금님이 사냥을 하러 나왔다가 그 스님을 이제 찾아야 되는 거야. 아, 여봐라. 아, 스님이 요 주변에서 있을 건데 없다. 한번 찾아봐라. 그래도 찾아보니까 장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장을 이렇게 흔들어 보니까 꿈틀꿈틀 하는 거예요. 그래 이상합니다. 장 안에 무슨 물건이 들어서는 딸깍딸깍 할 건데 이게 꿈틀꿈틀 한다. 그럼 한번 열어봐라. 임금님 말이니까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해가지고 딱 쪼개버리고 열어버리고 아니 예쁜 교수가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이놈 봐라. 이 어떤 교수를 갖다가 이렇게 훔쳐가 가는 것 같다. 교수는 내가 데리고 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데리고 가버렸어. 이 못된 스님을 한번 버리장머리를 고쳐줘야 되니까 그 곰이나 한 마리 걷다 갖다 여놔버려. 그래 곰을 한 마리 더 여놓고 장가버렸어. 그리고 이제 행차가 다 지나가 버리고 난 다음 스님이 또 저 산 꼭대기 있다가 내려오니까 이제 해가 거물거물 졌는데 흔들어보니 있어. 아이고 이거는 그 손 안 대구나 싶어가지고 짊어지고 중진장을 받느냐 장진종을 받느냐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이제 갔어. 가가 집에다가 갖다 놓고는 문을 딱 잠가놓고 이제 아이고 3일만 재우면 되는데 아이고 3일 갈 거 뭐 있노. 어차피 내 마누라 될 것 같으면 하루 끝만 지내면 되지. 그래도 안 그래. 이틀만만 자보고 그게 또 이틀 있을 거 뭐 힘들어 죽겠는데 에이 모르겠다. 이제 열쇠를 쥐고 끌으려고 보니 열쇠가 없어요. 그냥 막 부숴놨어. 못을 같이 놨다. 그럼 못을 딱 띄가지고 이제 갔더니 못은 자기가 안 쳐서 모르는 기라 이제 처녀 집에서 그렇게 못을 쳐놨으니까 딱 띄보니까 곰이 하면서 막 뚫고 나오는 그 속에서 막 깜짝 놀래가지고 이 스님이 아하 이게 모든 게 무상하다더니 내가 이게 참 허튼 생각을 했구나. 그래서 확 철대어버렸어. 그랬는데 이 교수는 이제 임금님이 데리고 왔어. 알아봤어요. 이 교수가 어디 누구 집 자손인가 한번 알아봐라. 그러니까 이제 또 알아보니까 아주 참 집안이 좋고 그런 집안의 교수였어요. 그러니까 마침 그때 임금님이 교수를 찾는 중이었어요. 나는 이 교수를 내가
부인으로 맞아들겠다. 그래가 이제 공고를 붙이라고 했어. 그래가 이제 공고를 또 가는데, 이제 친정 어머니가 이제 스님인데 가서 3일 밤 자고 오면은, 교수가 태어났다 했는데, 임금님이 벌써 소식이 먼저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와서 스님인데 삼배를 하고, 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님이 기도를 잘해주셨다고. 우리 이렇게 기도 가피를 입어서 결혼을 잘하고, 중전마마가 된 거예요, 중전마마가.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스님은 뭐 해가지고 당신이 이때까지 되리게 되는 것은 헛되는데 거기서 무상을 싹 깨달아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래서 기도 가피를 입어버렸어. 그 할머니는 기도가 이때는 손톱을 한번 쳐있는 거예요. 보살님들이 기도를 할 때 스님이 잘해주냐 못해주냐 할 것이 없습니다. 자기 할 것은 자기가 기도를 가져갑니다. 말하면 우리가 금전으로 생각한다. 100원어치 하면 100원어치 기도를 가져갈 것이고, 만원어치 하면 만원어치 기도를 가져갈 것이고, 10만원어치 하면 10만원어치 기도를 가져갈 것이다. 스님 잘했네 못했네 그렇게 생각할 거리가 못해. 이것을 바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살님들 열심히 하면 어쨌든 부처님 갚에는 공짜가 없다라는 것을 건강형에서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십니다. 나모 영삼불